할렐루야. 제가 좋은 선교사는 아니고요. 남편 되는 김성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보니까 주제가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성도,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저도 늘 이 신앙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또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변화되고 성숙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전해드리고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내가 찔림이 안 오면 그 말씀은 변질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 심령이 찔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찔림에 오는 말씀을 거부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보고 계세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7절. 자,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고 하니,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 찔렸다는 거야. 찔렸어. 그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우니 막 나를 찔러. 그래서 물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더이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찔림이 왔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을 때 베드로가 준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이게 은혜야. 찔리 오면 딴 생각할 거 없어요. 회개하면 돼. 그럼 죄사함이 오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근데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7장에도 있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읽어봐요, 누가? 네. 자, 여기선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어. 스데반이. 근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찔림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다. 그렇게 돼 있어. 이를 갈았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똑같이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어. 2장에서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7장에서는 똑같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 이를 갈았어. 부득 이를 갈았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 돌을 들어서 죽였어, 스데반을.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찔림이 오지만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한 무리는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찌르는 설교를 한다고, 나를 대놓고 찌른다고 그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 찔림이 올 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왜?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거든. 안 찔릴 사람이 없어. 구목사님도 찔리고 나도 찔리고 장모님도 찔리고 다 찔리게 돼 있어. 왜? 인간은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찔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찔려. 누구는 찔리고 누구는 안 찔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은혜로 들으면 내가 다 말씀에 걸려 찔려. 그럼 어떻게?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를 부득부득 갈잖아요. 7장에서.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일을 가는 사람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야. 내가 신앙의 혁신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검으로 받는 자만이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지, 말씀을 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혁신도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검으로 받고 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에 내가 수술받아야 돼. 자를 건 잘라내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나갈 때 신앙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좋은 선교사의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먼저 찬송가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 먼저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다 지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승리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 끝까지 빛난 멸류관 꼭 붙잡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찬양 사역자 조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네, 다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오셨던 분들만 오셨나 봐요. 그죠? 네, 이렇게 엄중한 이때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모든 예배가 막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막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회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소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소망들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꼭 다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저를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그때 방문했을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수술 전에 왔었죠. 근데 이제 수술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암세포가 딱 이 성대 신경에 딱 붙어 있어서 노래하는 사람이라면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받고 저는 수술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치유하심을 바라고 기도했더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되는, 미세하게 전이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지금 이렇게 그때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라는 생각이 참 커요. 우리가 뭐 일상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되지 않나요? 네,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의 그 마음과 이후의 이 마음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술 때
들어가 수술 때 눕기 전에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가 목소리를 회복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혹여나 찬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딱 기도하고 수술에 임하니까 전혀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수술 전에 제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는 시간들을 보냈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밀려오는 불안감이 참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목이 아파오고 조여오는 것 같고 자꾸 이곳저곳이 아픈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이 느껴질 때는 참 많이 두려움도 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 두려운 마음이 성급성급 밀려올 때는 이거 참 정말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믿고 의지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마음속에 순간순간의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시금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허락을 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고난과 아픔과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더 믿음의 어떤 훈련과 연단이 돼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선택하는 거는 나의 몫인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길로 가는지 생명길로 가는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연약한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경험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만큼만 전하고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쌓아놓고 그냥 묵혀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게 된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그 삶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늘 그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다 아시는 찬양 어떤 곡을 할까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한번 이 시간 불러보려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자 이런 심정을 가지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아시는 찬양이니까 같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입술의 향기 온 세상 전개하셨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하시는 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분.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아멘. 아멘. 참 목회자의 아내로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고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아내로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가끔씩 생각을 해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저는 또 대중가수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한때. 그래서 정말 세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형편 속에 제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죠.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전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정말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 제작 기획사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선교단의 어떤 싱어로
요청을 받아서 그 잠깐 제가 싱어로 봉사하기로 헌신하기로 하고 그때 선교단 그 순회 콘서트 그걸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노래하는 어부들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남편이 그때 게스트로 오셨어요. 그때 만난 거죠. 그때 만났는데 그냥 지나쳤으면 끝이었는데 왜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하셨는지 저는 참 제가 그렇게 믿음이 막 되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내가 목회자의 아내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만약에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수가 됐다면 지금 뭐 인기가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전 아마 예수님과 멀리하고 살지 않았을까.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쾌락에 취해서 또 돈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아마 살아가고 있었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구해 주셨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의 아내로 딱 붙여주셨으니까 어떻겠어요? 꼼짝 말하잖아요. 그죠? 아마 성도로 제가 있었다면 또 성도로서 또 조금 그랬을 텐데 목회자의 아내로 딱 붙잡혀서 정말 꼼짝 말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부족한 상태에서 전도사의 아내로 또 목사의 아내로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겠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막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가수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뒤를 좀 돌아볼 만도 한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제 자신이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었던 것은 붙여주시는 성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6년째인데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교회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하나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나의 이 벌거벗은 모습이 다 이렇게 내보여지는 듯한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날마다 한숨 쉬는 일들만 생겼잖아요. 이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척의 목회를 하게 하실까를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셨구나. 내가 부서지고 내가 깨지지 않고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구나. 제가 아는 그 십자가 만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그 썩은 나무를 가지고 죽은 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를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썩은 나무를 만나서 십자가를 만들기까지 그 작품을 만들기까지 수없이 몇백 번의 그 다듬질과 그 안에 있는 벌레와 뭐 돌과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는 정말 그 생명 있는 그 십자가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그 고백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 내 자아가 깨져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만큼의 내 자아를 깨트리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통해서.
너무도 힘들게 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 묻혀주셨다면 내가 그를 미워할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수없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내가 또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래서 나의 한숨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한숨 나오는 일들을 겪고 계실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랠 때 그 고함과 아뢰미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일일이 다 응답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숨을 바꿔주셔서 그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 사라질 거센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다 임원이신 거죠? 임원. 그쵸? 맞나요? 아닌가요? 네, 오늘 뭐 임원 수련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신 분도 앉아 계신가 봐요. 뭐 아무려면 어때요, 그죠? 은혜 받는 일에 힘을 다하시면 되는 거죠. 네, 한 분 한 분들이 저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개척교회 목회자 아내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전에 목회를 지금 제가 30년 정도 목회자 아내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뭐 좀 큰 교회도 있었고 또 작은 교회도 있었고 뭐 다양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개척교회 목회를 하는 거는 새삼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나 정말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는 이제서 깨달았어요. 한 영혼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맺어주신 그 사실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믿으시나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중요한 관계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창조자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런데 이 사실은 분명 사실인데 내가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을 내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매일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그죠? 만약에 두려워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염려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 사실 두 가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한순간도 의심치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락된 고난이라는 곡을 우리 남편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이 갑상선 암에 걸리고 또 교회에 무수한 여러 가지 어떤 힘겨운 일들을 겪으면서 눈물 날 일들이 참 많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속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전 믿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당장은 너무 힘들고 아파서
울고 주님 앞에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늘 매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고 또 일상에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 대단한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것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곡 부르려고요. 허락된 고난. 이 곡은 신곡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시련의 바람을 지나고 아픔들을 지나면서 주님의 심정을 품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 담긴 곡이에요. 절절하게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고 계신 고난이 아닐런지, 분명히 그 고난 뒤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은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환난은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시련의 바다를 지나며 주님의 심정을 품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들은 허락된 하나님의 뜻.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 환난의 바람 불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 비록 벼랑 끝에 있다 해도 희망의 끈 놓지 않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긍정을 품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들은 허락된 하나님의 뜻. 거친 광야를 지날 때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 환란의 바람 불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 비록 벼랑 끝에 있다 해도 희망의 끈 놓지 않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나 비록 벼랑 끝에 있다 해도 희망의 끈 놓지 않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이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사랑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시련의 바다를 지나고 환란의 광야를 지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나네.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떨려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담대해지시고 정말 찬양 사역자답게 아름다운 간증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걸 보니까 감사한 마음을 뒤에서 가졌습니다. 그 찬양의 입술이 생명 구원의 역사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장규하 권사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말씀 다시 가셔서 합독하시고 오늘 말씀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오늘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가는 임원 신앙 혁신 수련회입니다. 오늘 임원이 아니신 분들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임원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은 권사 아니에요? 자기가 임원인데 임원인 줄 모르는 게 신기해요. 그래도 여기 나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는 본인이 임원인데 임원인 줄 모르고 안 나오신 분이 계시면 그럼 웃어 넘길 일이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혁신과 쇄신을 미룰 수 없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반드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이 말씀은 4주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신앙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찾으시는 대로 아멘.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꼭 이룹시다. 성경에 전염병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와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가드 대신 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 그래서 GOLD, 물질 만능주의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신앙 강령을 붙여서 그 우상에 절하면서 복을 받기를 청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 그렇게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싸움으로 나누어진 북이스라엘, 결국 첫 단추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선택된 삶을 살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삶은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일인데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다윗을 통해서 준비한 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 성전 건축한 이후에 그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나눠진 거예요. 그들은 가드 대신 골드를 선택했고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에 출발을 합니다. 19명의 왕들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에는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아요. 잘못된 선택은 후대에 망하는 일을 역사로 남깁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경을 결정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이 만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남유다도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린 남유다쯤이야. 그리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영 안 되니까 랍사게라는 최고의 어떤 수사계 전문가 또 선동가를 불러서 심리 전술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성문을 열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니까 결국 그들을 포위해서 그들을 죽여 죽게 하는 전술을 쓰기도 하죠. 여러 전술이 있겠죠. 토성을 쌓아서 성과 같은 높이로 화살을 쏘아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다리 부대를 동원해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성 밑으로 굴을 파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여러 전술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제 아수르의 세력을 막을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그 진중에 느닷없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패스트 흑사병이에요. 폴 존스라는 사람이 데르토스의 역사를 인용해서 당시 상황을 해설한 것을 들여다보니까 느닷없이 그 진영에 쥐떼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쥐떼들에 의해서 역사가 요스푸스도 역시 헤로토스의 역사를 인용해서 유대의 고대사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갑자기 쥐떼들이 들어와서 군대의 모든 물자들을 갈기 다 씹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퍼뜨리는 것이 패스트입니다. 사기 백배하고 충천해서 남유다로선 도저히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전염병으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아세의 뒤를 이은 그 죄악의 얼룩의 역사를 하나씩 지워가는 일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흑사병을 통해 전염병을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죠.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결국에는 역사 속에서 멸망으로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살게 되죠. 그때 그들이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세요?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사랑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으로 멸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복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역사에 전승자들이 그만 타락을 하게 돼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이에요. 가끔씩 우리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가슴이 막 메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건 조족지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흑사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멸해 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로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으로 가시죠. 역대하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찾으시는 대로 아멘 하시죠. 구약성경 664면 역대하 7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과 행한 것 같이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마스크 시대에 아멘 소리 크게 하라는 거하고 성경 말씀 크게 읽으라는 게 제일 어려운데 그래서 좀 크게 좀 해봐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아멘.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시작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복음은 유럽으로 돌아가요. 게르만들의 이동과 그들의 개종으로 유럽은 복음화를 이룹니다. 그렇게 천년의 역사를 살다가 중세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이런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합니다.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기도해야 하다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게 뭔 변고냐? 유럽이 다 복음화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배드리다 기도하다가 신방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변고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우리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곳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염병을 내리시고 전염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또 화를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 기도의 줄을 성전 안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 속에서 아수르 군대가 전염병으로 전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흑사병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전멸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에 관한 해석을 사제들이, 신부들이, 교황이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성전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 이렇게 이런 성전에서 어떻게 그런 변고가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우상 숭배의 죄예요. 가드가 아닌 골드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는 사람도 예배당 오면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배드리다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지도자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변고로다, 변고로다, 죄악이로다, 죄악이로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전반전에. 근데 이 변고가 누구의 죄악으로 일어나는가? 자기들의 죄인데 살짝 바통을 패스를 해버립니다. 유대인들 그놈 때문에 그래. 저도 한동안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 문재인 정권과 세상에 핑계를 많이 댔어요. 저놈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를 적폐라 그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 공동체를 개치려고 발악을 하고 있구나.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게. 근데 이 코로나의 한중한 위중한 상황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의 죄니라. 교회의 죄니라.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서 흑사병이 생겼지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200~300년 걸렸습니다. 그 흑사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유럽 인구의 3분의 절반 정도까지 어느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는 방법을 못 찾았어요. 세상에 종말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제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렇게 남은 자 사상으로 역사를 이어오시듯이 마틴 루터, 멜랑톤, 쯔빙글리, 깔뱅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신앙의 쇄신, 삶의 혁신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신앙의 혁신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종말이 올 줄 알았던 유럽의 하나님의 역사로 1517년 종교개혁의 기치가 들려졌고 그로 인해 잘못된 신앙에서 혁신을 통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5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독생자의 이름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혁신이 없었다면 아마 유럽뿐만이겠어요. 전 세계가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오늘같이 동일한 고통 속에서 세상에 종말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낙성식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은 그 성중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간국 가운데 하나님은 흑사병을 오히려 아수르 군대에 보내셔서 그들이 18만 5천 명이 전멸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신앙의 가치와 강령 가운데서 살았던 중세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변고가 이 성전에서 일어났는가?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혁신과 신앙의 쇄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 전염병이 거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백신 언젠가 만들어지겠지. 장로가 그런 기대를 했어요. 백신이 만들어졌답니다. 이야, 대통령 나와서 여러분 이제 어둠의 터널을 뚫고 이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4차 확산이 일어나면서 1차, 2차 백신 다 맞은 노인 양반들이 돌파 감염에 의해서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부스터샷 2번 맞아도 3번 맞고 4번 맞고 계속 맞아야 된다.
순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백신의 문제가 아닌데, 백신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에 의하여 재앙이 내리기도 하고 이 땅이 고쳐지기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재앙을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문 걸어 잠궈서 될 일이 아닙니다. 피해서 피해질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11가지 신앙 혁신 강령을 함께 은혜로 나눴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신앙 목표는 영적 성장회로 정했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영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전반기는 이 요한복음, 하반기에는 옥중서신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영적 성장을 이루기 반드시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백신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앙이 혁신한 주제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기둥이신 임원들이 오늘 다짐 결의대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겁니다. 신앙의 혁신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11가지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11가지 이야기를 잠시 코멘트합니다. 첫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니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기 이전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성이 반드시 달라져야 되죠. 이 생명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욕심에 의하여 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는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예전에 예수 믿기 이전하고는 반드시 달라야 되죠. 두 번째,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으로 혁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생명,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게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영생에 이르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세 번째, 우리는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아야 돼요. 왜? 이 험한 곳에 마음을 두면 총명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총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신 것들이 금방 예배당 나가면 잊어버려요. 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또 찬양이 깊어지고 오늘 말씀이 깊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주셨던 내게 주셨던 말씀이 새로 생각이 나고 사명이 생각이 나고. 근데 성전을 빠져나가면 텔레비전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또 뉴스, 정치의 여러 일들 보면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번째,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의 물갈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릇에 잘못 채워진 걸로 해서 그릇은 채워진 것에 영향을 받아요. 오늘 6시 후에 식사할 수 없다 그래서 강사님을 다른 걸로 대접을 해드렸어요. 짬뽕으로. 짬뽕 담겨진 그릇은 짬뽕 그릇이죠.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예수 생명을 갖기 이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죄악된 마음을 담은 우리의 육체는 거짓의 아비를 둔
죄악의 종로로 타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물갈이가 일어나면서 우리 신앙의 혁신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다섯 번째,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옷처럼 쉽게 벗을 수 있으면 괜찮을 텐데, 이게 옷처럼 쉽게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내 자유의지에 우리는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죄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억지로라도 임마누엘 성전 안에 우리를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요리하셔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새 사람을 입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의도적으로 나를 억지로라도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바꿔놓으셔서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는 여섯 번째,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4장 25절 말씀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거짓은 거짓을 낳아요. 감자 박스에 감자 하나가 썩으면요, 주변의 감자들이 덩달아 다 썩어버려요.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가 분을 품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신앙 혁신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 지체들도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일곱 번째, 손을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이 도둑질의 헬라어로 호클레프툰, 직업적으로 도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모든 종의 부당한 착복을 포함한 광범위한 도둑질, 눈만 돈이라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이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농지를 구입했다가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난 국회의원 할 자격도 없다고 사퇴 의사를 밝혀서 국회의원들 지금 투표를 앞두고 있어요. 국회의원을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 뽑는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 국회의원들이 그런 어떤 자성의 목소리와 또 스스로 좀 쇄신을 이루자는 그런 움직임은 높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쇼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자기 본인은 아니고 자기가 재산을 신도시에 투자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것이지만 적어도 아버지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결의는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일이고 박수를 좀 쳐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이런 어둠의 영의 역사는 빛으로 오신 예수를 통한 빛의 공동체 교회가 어둠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두워져 버리면 누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교회된 우리가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손을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종교성에서 신을 찾을 때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으로 좀 넓힐 수 있어요. 근데 나라 민족과 지체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거 쉽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한국 근대화의 기독교 역사를 이뤄냈던 믿음의 선진들은 분명 그리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허리도 졸라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돕고 섬겨가면서 학교를 세우고 계몽운동에
선구자의 역할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주는 그 예수 생명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은 더 이상 교회된 신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종교성에 의한 삶은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니까 어디서부터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신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하실 그때의 성령은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일로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성숙을 이뤄냈던 신앙인들은요, 기부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당대에 선한 영향을 끼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다하여 부르실 때는 남겨진 것으로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가 그래요. 원래 경제관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무상 토지 분양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11조 신앙. 그래서 그들은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희년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50년 뒤면 전부 다 다시 환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제 선교 2세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부끄러움이 많아요. 교회가 나누고 듣고 섬김에 너무 문을 걸어 잠고 십자가 탐 높이는 일에만 주력을 해왔습니다. 9번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 예수 생명을 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냄새는 마른지 듣는 사람에게 도통 유익이 되지 않는 말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감정을 돋우는 말, 막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속을 상하게 하는 일들로, 아프게 하는 일들로 독설을 내뱉는 일들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그렇게 향기 없는 독설을 내뱉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한 에베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에서 분명 달랐습니다. 예전에 만원 버스에 누가 발을 밟아도 크리스찬들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통용하는 단어인데 불구하고 유독 크리스찬들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이 항상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의 신앙 혁신은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10번째,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인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궁뎅이에다가 불에 달군 쇠붙이를 가지고 나귀를 찍는 것과 같아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 인치심을 받은 자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로 하듯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서 가장 신앙의 혁신의 마지막 휘날레는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삶을 살자. 이게 안 돼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뺨을 맞으면 한 뺨을 돌려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쪽에 살점이 띄어져 나가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해 주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11가지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는데, 코로나의 재앙이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진 백성들의 신앙 혁신을 통해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부러 일컬어지는 백성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때만 유효하고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기에 내게 영생을 주신 예수 생명, 그래서 성령을 통해 교회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들이 기도할 때 혹 하나님께서 메뚜기 때 또 기근과 각종 전염병의 재앙을 내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시면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 땅이 고쳐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문을 걸어 잠궈서는 안 됩니다. 백신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성전 안에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갇혀서 그들이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 쥐떼를 통해서 흑사병으로 페스트병으로 죽어갔듯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웬 변고가 이 성전에 일어났는가?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도다. 저는 전 세계에 걸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영적 분별력과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의 중심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고 결단하게 하셨고 다짐하게 하셨고 오늘 그것이 지난 주일날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제 신앙의 실천으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죠. 이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11가지의 다짐을 한 목소리로 우리 복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나 담임 목사 구윤걸은, 그러면 여러분은 나 장로 아무개는, 나 권사 아무개는, 나 속장 아무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나 담임 목사 구윤걸은,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나 담임 목사 구윤걸은, 예, 그 앞에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제 직분하고 이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나 담임 목사 구윤걸은 종교개혁자의 마음으로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띄우세요 하면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혁신하자. 같이 읽어요. 시작. 둘,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으로 혁신하자. 셋, 험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자. 넷, 심령의 물갈이를 이루자. 다섯째,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자.
여섯 번째,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불을 품지 말자. 일곱 번째, 손을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자. 여덟째,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손이 되자. 아홉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자. 열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자. 11번째,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의 이름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 100년 후에 그때 2021년 전 세계 팬데믹으로 코로나 고통을 겪을 때 역대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성전 신앙을 갖고 예배 중심으로 살던 그분들의 간구 속에서 코로나는 물러가고 이 땅은 고쳐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후손이 받을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구나.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서 적어도 임마누엘 교회인 내일의 신앙 혁신을 이루고자 오늘 결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봉판은 조금 돈이 더 비쌀 것 같고 판에다가 여러분 이름 직분하고 이름을 딱 써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예배당에다 부착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교회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다음 세대에 복을 만들어내는 아브라함의 자리에 서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역사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이 다짐들이 실천으로 이루어져서 이 11가지 신앙의 혁신을 통해서 종교개혁자의 마음을 가지고 꼭 하늘문을 열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한 3분 정도 통성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11가지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삶의 목표와 방향성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나누고 돕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하겠습니다. 험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심령의 물갈이를 이루겠습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겠습니다. 거짓을 참으로 바꾸고 분을 품지 않겠습니다. 손을 도둑질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겠습니다. 우린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혁신 강령 11가지를 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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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성호를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